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사도행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일컬어지는 사복음과 그리고 로마서를 위시해서 계시록까지의 두 단위를 가운데에서 이어주는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 사복음과 로마서 이후의 신약 성경의 내용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이 지나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설립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세계만방에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작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문체를 보나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나 그리고 사도행전에 있는 의학적인 용어를 보면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게 틀림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 그리고 폴리갑의 제자인 이리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토틀리안, 오리겐, 역사가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60년에서 70년 어간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증거되어 나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놀랍게 발전되어 가는 교회를 만들다가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누가의 복음이 이 사도행전이 그 사도 베드로를 중심하던 복음 전파에서 바울을 중심하는 이방 교회로 퍼져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요절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세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흥왕 발전에 되어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베드로의 복음 전파가 극심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를 변화시켜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13장에서 28장까지는 이방 교회의 부흥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대인의 복음이 이방의 복음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 분기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백부장 골레노의 가정에 가서 예수의 복음의 전파를 열심히 전파하는 이후에 유대인에게 전파되던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 나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던 이런 복음이 이제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 다음에는 아메리카, 미국으로, 그리고 카나다로, 호주로 전파된 복음이,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이 우리 중국을 통하여 또는 우리 조선을 통하여 대한민국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이방 로마에 전파된 복음이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아메리카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렇게 전파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어 유대주의적인 사고가 없어지고 교회가 중심이 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은 공중의 재림의 나팔을 불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어느 날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 9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6시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3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환상 중에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겁니다. 고넬료가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거기서 청하라. 그는 목부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는지라. 이러니 그래서 천사가 떠나가고 났을 때 고넬료는 자기 집에 하인 2명과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통해서 3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3사람이 베드로를 찾으려고 요바까지 내려가서 요바에서 이제 베드로가 어디 있는가 찾고 있을 때, 한편 베드로는 요바의 그 시몬의 집에서 아침 6시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12시가 되는 겁니다. 12시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지붕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 하나가 큰 게 쫙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는 거기에 보자기가 씌어져 있고 네 귀퉁이가 이렇게 들려 있는데 땅 위에 내려왔는데, 거기 보니까 4발 가진 짐승들이 여기에 와글와글와글,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와글와글,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또 거기에서 와글와글. 그러면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유대인들은 먹을 것과 먹지 아니할 것을 분명히 가려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먹는가 하면은 4발 가진, 발이 4개,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이런 짐승을 먹고, 그리고 날짐승 중에서도 아주 경건한 짐승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있는 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과 민수기 14장에 보면 먹을 것과 먹지 않은 것을 가려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발 가진 짐승면 무조건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짐승도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이런 짐승은 내가 결단코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어찌하여 속하다고 먹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런 일이 3번이나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지요. 거기에 짐승들이 있는데 잡아먹으라고 그러죠. 나는 깨끗지 않은 짐승 못 먹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어찌하여 더럽다고 먹지 않으느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독수리 같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고 짐승들이 울부짖음이 있는데, 보자기도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도 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문소리가 납니다. 탕탕탕탕. 누구세요? 여기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베드로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고 나가 그들을 영접하라. 내가 그들을 네게로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그 고넬료의 부하들을 집으로 영접하고 하룻밤 잠을 재운 후에 아침에 일찍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부하들을 따라서 간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랬더니 그 고넬료의 집에 당도를 해서, 갔더니 막 사방에 군인들이 그냥 촥촥촥촥 지키는데, 그 가이사라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는데 2000년 전에는 로마의 군대가 가이사라에까지 쳐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가이사라의 자기 집에서부터 뛰쳐나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널쭉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말합니다. 오셨으니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에 환상이 보이면서 천사가 요바에 계신 베드로 선생을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내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은혜 받는 자의 태도를 3가지 보여줍니다. 첫째는 은혜는 어떤 사람을 받는가 하면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받습니다.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가 올 때까지 오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 조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래 기도하는 은혜.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한 가지 중요한 이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이 백합전원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전해봤어요. 제가 과거에 왕성교회 목회할 때는 매일 새벽기도 수백 명씩 나와서 했죠. 그리고 매일 철야기도 저녁 7시에 예배 들어가지고 이튿날 4시 반에 성도들을 집으로 돌려가겠어요. 그럼 매일 밤 철야기도 했어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아침에 학교에 갈 때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직장에 갈 때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거 못하는 성도들은 낮에 시장 보러 갈 때 교회 와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교회 하루 24시간 내내 교인들이 와글라글라글라글라.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풍이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백합전원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에 한두 번,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저희 아버지가 망토를 만들어 가지고서 속에 이렇게 두꺼운 외투를 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10년 동안 새벽 기도에 있게나죠. 또 그리고 저녁에 철야기도 하기 때 나가죠. 또 한의사 마치고 저녁 8시 9시 되면 또 나가서 기도하고 그거 입고 오죠. 그걸 갖다가 내가 왕성교에서 목회할 때 37년을 우리 아버지가 입은 그 망토를 37년을 제가 입고서 여름철에 땀을 줄줄줄 흘리면서도 망토 입고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했는데, 내가 10년 전에 아들한테 그 망토를 세탁을 해서 주면서 입고 나갔어. 이건 내 할아버지가 10년을 입고 내 아버지가 37년을 입고 기도한 건데 내가 이제 이 옷을 입고 기도해라 했더니 얼마 전에 보니까 이 국민일보에 한 면을 다 장식해가지고서 그 망토 기도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기자가 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망토를 되찾아오기를 힘들고 있구나. 그래가지고서 내가 우리 여기 이 황 사장님한테 지난번에 부탁하고 오늘 다시 부탁했어. 그랬더니 만들어지겠다고 했어요. 아마 한 보름이면은 충분히 만들 텐데 제가 그걸 입고서 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지금 마음을 굳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아멘. 기도 외에는 해결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기도는 겸손한 자가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자기 친구와 친척들과 함께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가 맞습니다. 셋째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를 간직하고 있는, 제가 지금 3년째 이 백합전원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백합전원교회 성도들은 설교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거는 뭡니까? 참된 신자는 환상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도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베드로를 청해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신자는 환상을 보는 신자여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제국이 기우시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밝히보매, 고넬료가 환상 중에 밝히고 왔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그릇 하나가 베드로에게 내려 다 잡아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도 환상의 사람이었고 고넬료도 환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평생 목회를 하면서 수십 번을 환상을 보았지만 환상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환난이 오는 것도 보여주고 어려운 시련도 보여주시면서 준비기도하게 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고넬료가 본 환상과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엇을 말하냐니 말씀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환상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때는 주전 30년경입니다. 대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주전 60년에서 70년, 80년 때예요. 한 4, 50년이 지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환상 이외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시대의 환상은 성경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환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오늘날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환상 중에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밑그림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밑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있고 예수의 재림의 계획이 있고 아멘. 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나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해서 음성을 듣고 하늘의 보좌에게 내리는 걸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뜻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자연아 너희 다 목사 될 사람이야. 너희 다 목사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은 해놓고 아니면 내가 되고 싶다고 되나? 하나님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지도 않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인데 그때 내 나이가 28, 29인데 자꾸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을 그냥 가슴 속에 불 붙듯이 주는 거예요. 불 붙듯이.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나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신학교 가라고 하는 것 같은 마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내는 두말도 안 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아멘. 그래서 제가
시골에 하면 다 정리하고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아버지 밑에서 부원장하면서 저녁에 야간 신학교를 다니다가 1년 동안 다녔는데 속에 막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총신으로 시험을 쳐서 들어가게 됐어요. 총신을 졸업한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환상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알려주고. 아멘.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의 미사일 그리고 핵무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어찌하여 더럽다고 하느냐, 속하다고 하느냐. 그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하늘나라로 쫙.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다 지옥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짐승들, 하늘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내린 짐승들 보니까 속된 짐승도 있고 거룩한 짐승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아니면 로마 백성이나 이방 백성이나 다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1차, 2차, 3차 복음 전도의 힘으로 온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로마에, 아시아에, 유럽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 세계의 정치와 문화와 그리고 모든 것을 주도하던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지 않고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 로마 사람을 환상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를 통해 환상을 보게 하여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누구나 로마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상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듯이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환상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이 베드로와 그리고 고넬료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성경의 중심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은사 충만 받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매일마다 보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성경을 듣다 보면 이 환상 중에 중요한 거는 환상을 보고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이 본문에 4번이나 나와요. 두 번째는 천사가 이르되라는 말 나와요. 성경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성경은 먼저 봐야 돼요.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성경을 봐야 돼요. 저희 아버지는 성경을 수백 번을 읽었어요. 이 아버지가 성경을 어떻게 했냐?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암송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을 뜯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을 암송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 말씀은 몇 장 몇 절에 있다.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경을 보면 잘못됩니다. 성경만 열심히 보고 기도 안 해도 잘못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시다. 말씀을 읽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듣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경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냐? 말씀을 생각하자. 사도행전 오늘 10장 19절의 말씀을 따라하시다.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하다가 말씀을 듣고 읽고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해. 따라합시다. 말씀을 보자. 말씀을 읽자. 들은 말씀을 생각하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요. 예루살렘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것이 이방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은 로마 사람 고넬료를 환상 중에 만나시고 고넬료를 변하여 새 사람 만든 과정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래서 복음이 로마로, 아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호주로, 카나다로 그 복음이 130년 전에 한국의 복음이 떨어져서 조선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환상 속에 계신 하나님은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